다 아십니다만은 우리 공자님이나 석가님은 예수님보다 한 200~300년 먼저 되십니다. 그런데 공자님의 제자들은 다 그 당시에 요새 우리말로 말하면 이렇게 장관급, 교수급 이상들이니까 그 하시는 말씀이 아주 좀 점잖고 그렇습니다. 또 석가님의 제자들은 귀족이나 왕족 출신이 많이 있고 정교에 대한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철학적인 교훈을 많이 남겨주셨는데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좀 솔직히 말하면 공부를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따라다니는 사람은 대부분 환자들이고요. 사회에서 이렇게 대접을 못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공자님이나 석가님에 비하게 되면 쉽게 말하면 이렇게 수준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뭐 농사 짓는 얘기, 씨 뿌리는 얘기, 비유가 많은데 그 모르는 사람들은 논리적인 것보다는 비유를 얘기하면 이해하니까 이제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1000년, 2000년, 앞으로 이제 3000년이 지나도록 인류가 택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교훈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쉬운 낮은 얘기에서부터 이제 가장 높은 위치까지를 차지한 거에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좀 지식이 높은 사람들은요 너무 말씀이 쉬우니까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고요. 또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그 낮은 얘기만 알지 그 높은 또 뜻이 어디 있다 하는 걸 이제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크리스찬들도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린 것은 이제 그 많은 교훈 가운데 마태복음 6장 마지막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 잘 압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걱정은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지만은 너희들은 그거 가지고서 살면 안 된다. 이제 그런 교훈이 있고요. 그럼 이제 너희들에게 중요한 건 무엇인가? 그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이 아니고 목숨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 인생이 귀하다고 하는 거. 예수님은 인격이다 뭐 그러면 그 당시 사람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목숨이 중요하고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다 하는 걸 알아야 한다. 그러나 또 하나 높은 것이 있는데 그 모든 사람의 인격과 지식이 갖추었다고 해도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 사명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하나 더 알아야 하는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구약으로 말하면 의고요. 신약이 오게 되면 진리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아니 사랑이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목적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과 인생의 진리, 사랑의 세계와 진리 그걸 깨닫게 되면 다른 문제들은 다 자연히 해결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래서 올라가다가 여기서 끝나고 여기서 끝나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 또 올라가서 높은 데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깨닫게 되면 둘째 번 문제나 첫째 번 문제는 그건 자연히 해결된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고 보면 어렵습니다. 다 여기서 끝나는 사람이 있고요. 높이까지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이제 오늘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는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것은 지금 말하면 그건 크리스찬의 인생관에서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앙의 위치에서 보면 그 자체는 꼭 필요하고 있어야 하고 중요하지만은 그것이 인생의 목적은 아니다. 목적으로 살면 안 된다. 또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것은 필요하고 더 높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필요하긴 하지만은 그 목적은 아니다. 그건 전부가 아니다. 그게 첫째번 인생관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양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산 사람들에 대해서 남겨준 말이 있습니다. 그 민관이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그 교훈인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어려운 말씀 쓰시지 않고요. 그것이 인생의 목적과 전부라고 생각하면 크리스찬의 인생과는 세상하고 같아지고 만다. 빈손으로 왔다 가고 만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유의 문제, 무엇을 소유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크리스찬의 인생과는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 이제 이따만큼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데요. 우리 신부님들은, 수녀님들은 그 결혼을 안 합니다. 세상의 소유에 빠지게 되니까 결혼 안 하고, 불교의 스님들도 결혼을 안 합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가정이 있고 그러니까 더 높은 종교적인 사명을 하기에는 소유를 가지고 사는 게 너무 책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이제 안 하죠. 근데 그럼 우리 천주교는 안 하는데 목사님들은 결혼하시는데 어느 게 옳은가? 저는 제 개인 생각은 민관이 우리 다 인간은 인간다운 위치에서 살아야 하니까요. 결혼하는 게 옳습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건 옳은데, 근데 이제 신부님들하고 조금 다르게 하나 있는데, 신부님들이 결혼을 안 하고 신부가 될 때에 하나 넘어서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민관이 소유를 인생의 목적으로는 살지 않겠습니다. 그 신부의 선언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그 소유가 앞으로 내 인생의 목적은 아니겠습니다. 근데 그건 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결혼하고 이제 목회자가 되고 또 종교 지도자가 되고 옳긴 옳은데 하나 가지고 있는 건 민관이 교수도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종교적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유가 인생의 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 소유가 다른 건 괜찮습니다. 뭐 돈을 많이 가지겠다 뭐 그건 떠나는데요. 아직도 우리들 가운데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만 그 명예욕도 소유입니다. 그 요새 우리 감리교, 저도 감리교 다니다만 감리교 본부에서 움직이는 걸 가만 보게 되면요. 개개 목사님들은 사실은 안 그러신데 감리교 본부에 가보게 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명예욕 비슷한 거 가지지 않나 말이죠. 이제 그게 안 가지셔야죠. 그걸 넘어서야 합니다. 그걸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교단들이 실수도 많이 하고요. 그렇습니다. 내가 아는 그 대학 제자 가운데 수녀님이 한 분 계신데요. 제자니까 이따만큼 만나고 그런데요. 수녀님들이 그 음식이 너무 빈약합니다. 정말 우리 먹는 걸 못 먹거든요. 그 내가 수녀님 모시고서 점심 좀 대접하겠다고 그래서 점심을 같이 좀 먹습니다. 그럼 나오다가 뭐라고 얘기하니 선생님 전 1년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요 몇 번 못 먹어봐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수녀님 가정은요 굉장한 부자입니다. 아마 7남매인가 8남매가 되는데요. 천주교 가정입니다. 근데 이 수녀님은 대학 올 때부터 수녀가 되기를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왔더니요. 낡은 차를 몰고 다니시는데 아주 좋은 차가 생겼어요. 수녀님 어떻게 좋은 차가 되셨네요? 그랬더니 올케가 너무 그 차가 낡아서 위험하다고 사줘서 좋은 차를 가지게 됐다고. 그런데
내가 그 스님을 만나보게 되면 이제 내 다른 제자들하고 다른 점이 뭔고 하니 소유에 대한 욕심은 없습니다. 생겨도 고맙고요. 없어도 괜찮고요. 뭐 이렇게 내가 뭐 소유하겠다 하는 건 없습니다. 이제 그건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가 한 번 그건 넘어서야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소유해도 또 괜찮습니다. 소유도 괜찮은데 그 욕심 있는 사람은 소유하게 되면 이제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가져오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가장 첫째 문제는 이제 소유가 제일 많은 건 경제 문제입니다. 저 이제 20살이 넘으면서 일본에 대학 공부를 갔습니다. 가서 한 4, 5년 동안 살아봤는데요. 그때 가서 제가 제일 처음 느낀 것은요. 저렇게 열심히 일을 사랑하고 일하는 민족들이 게으른 우리 민족을 지배하고 살았구나. 그 당시 우리는 참 게을렀습니다. 게을렀는데요. 우리 주변 쭉 보고 있다가요. 일본 가보니까요. 부지런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사랑하는 민족은 잘 살게 돼 있고요. 일을 사랑하지 않는 게으른 민족은 못 살게 돼 있습니다. 그건 뭐 언제나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누가 나보고 그래요. 뭐 이건 정치적인 얘기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 노동자들이 직장이 없어서 고생하고 애쓸 때는 일자리를 그렇게 부러워했는데 좀 안정되고 잘 살게 되니까 노동조합이 생겨서 돈을 더 사랑한다고, 일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고. 그러면 그 나라 경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라 경제, 그래 나는 그럽니다. 노동조합 하는 건 좋은데 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노동조합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영국도 제도를 바꿨고요. 지금 불란서도 바꾸고 있고요. 미국은 바꾸진 않았지만은 사업주가 마음에 맞지 않는 그 노동자는 얼마든지 해고시키기로 하고, 그건 왜 그러냐면 일을 사랑하는 사람은 노동 자격도 있고 일을 싫어하는 사람은 이건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원칙입니다. 그래 그때부터 저는 무슨 생각했는가 하니 우리 민족도 일본 사람들만큼 일을 사랑하는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기울이고 일을 사랑할 줄 모르면 그 영원히 가난해야 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또 한 20년 있다가 미국에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미국과 구라파는 열심히 일해서 일의 가치를 창조해 가지고 나누어 가지는 사회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미국이나 구라파 가보게 되면요. 열심히 일해서 일의 가치를 부를 창출합니다. 그리고 사회가 나누어 가집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나라들이 전부 기독교 정신을 가진 나라들입니다. 또 개인도 그렇습니다. 저 자신도 이제 40될 때까지는 좀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이제 뭐 가진 게 없고요. 연세대학교 교수가 되니까 좀 안정될 듯 싶었는데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는 애들이 6입니다. 그리고 6.25 전쟁 때 고등학교, 대학 다니는 동생들이 또 왔습니다. 그러니까 부양가족이 적어도 어머니도 계시고요. 내 아내도 있고 내가 부양가족이 다 합하면 11입니다.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월급 가지고는 잘 안 됩니다. 고생합니다. 애들도 이제 함께 고생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니까 모든 생각이 뭔가 하니 수입입니다. 어떻게 좀 수입을 늘리느냐 그래서 합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건 그건 뭐 우리가 나무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야 하니까요. 내가 아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요.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래 주일날 오후에 택시를 타고 오다가 이제 아마 택시 운전기사한테 교회 나가시라고 말이죠. 전도했는가 봅니다. 그랬더니 택시 운전기사가 저도 배부르면 교회 나갑니다. 오늘 볼자는 못 삽니다. 우리 사정을 아시면서 얘기하세요 말이요.
망신했다 그래요. 가난한 사람의 수입을 위해서 하는 건 옳습니다. 그건 우리가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기초 생활이 되게 되면 그대로 돈 때문에 살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좀 어렵게 살다가 조금 안정될 만한 때입니다. 한 번 손님이 왔는데요. 대구에서 고등학교 교감 선생으로 있는 그 내 제자가 왔습니다. 온 목적은 고등학교에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한 600~700명 되는데 1년에 한 번씩 수련회가 있습니다. 근데 금년에는 나를 강사를 초청했는데 좀 강연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 제자니까 이제 교장회의에서 내가 가라 그래서 온 겁니다. 토요일 오후에 우리 대구에 좀 와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스케줄을 보니까요. 토요일날 오후에 삼성그룹에 내가 강연을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그룹에 가면 차편이 생기고요. 옛날이니까요. 또 뭐 이렇게 70분 강의하면 됩니다. 강사료는 대구에 갔다 오는 것보다 배가 좀 넘습니다. 근데 이제 대구에 가게 되면 옛날이니까요. 아침에 갔다가 이제 밤에 와야 합니다. 강사료도 얼마 안 됩니다. 만약에 내가 내 아내 보고서 그 두 군데 가운데 어디 갈까? 그러면 내 아내 대답은 그건 왜 걱정하냐고 돈 많이 주는 데 가지 뭐. 네, 그냥. 그 잘못 아닙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게 어렵다고 그랬더니 내 제자가 그런 저런 할 수 없으니까 빈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나를 믿고 왔다가 그 빈손으로 간다고 하는 표정을 보니까요. 마음이 좀 무거워요. 그래서 그러면 조금 기다려보라고 말이죠. 삼성그룹에 내가 전화를 걸어서 내가 좀 이런 사정인데 허락해주면 대구에 갔으면 좋겠다고. 거기서 의논하다가 허락이 됐습니다. 대구로 갔습니다. 아침에 옛날이니까요. 일찍 갔다가 이제 저녁에 늦게 서울역에 내려서 버스를 타고 집으로 오면서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제는 내가 굶지는 않게 되고 애들 교육은 시키게 됐으니까 이런 내 인생관이 바뀌어야겠다 말이죠. 돈이 전부고 수입이 전부다. 언제나 돈을 위해서 일하는 건 이건 지성인도 아니고 이건 크리스찬다운 생활도 아니니까 바꿔야겠다. 그게 계기가 돼서 그 다음부터는 무슨 일이 많은 수입이 생기느냐 그것보다는 무슨 일이 더 중하냐 말이죠. 더 소중한 일이 뭐냐 바꿨습니다. 근데 그렇게 몇십 년 살고 보니까요. 이상하게 돈을 따라갔던 때보다는 일을 따라가니까 수입이 더 늘어요. 그리고 그 사는 한 차원 좀 높은 생활을 하게 되고요.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80쯤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크리스찬으로서 사는 이제 소유의식이 뭔가 하는 생각인데, 일은 왜 하느냐 말이죠. 일은 왜 하느냐. 일은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거다 말이죠. 그러니까 뭐 수입이 많다 적다 그건 둘째 문제고 내가 가서 돕지 않으면 안 될 일은 내가 가야겠다. 또 예수님께서 가신 일을 내가 대신해서 가야 할 때는 내가 가야겠다. 그렇게 가니까 어떤 때는 내가 돈을 좀 쓰면서도 갑니다. 또 어떤 때는 이제 비용을 내면서도 가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비로소 없어지는 게 민관이 일용할 양식은 충분히 되니까요. 이제는 돈이 더 많이 들어오는 것이 부담이 됩니다. 난 교회도요. 헌금이 많으면 부담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실패하는 큰 교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쓴 글 가운데도 그런 게 있는데요. 교회 얘기를 떠나서 말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한테 1억을 주시면서 너희가 내 대신 좀 쏘다고 그러면 난 뭐라 그럽니까? 주님 저한테는 주시지 마시고요. 다른 분한테 주세요. 나는
주님의 뜻대로 쓸 자격도 없고 그런 길도 못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주세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아니야, 이건 난 너한테 맡길게. 그러면 여러분 어디에 쓰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대신 써드려야겠다 할 때 어디에 쓰겠습니까? 그거이 기독교 인생관입니다. 그게 기독교 인생관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 뭐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게 아니고 남는 재산은 주님께서 나한테 맡겨서 나와 나 위해서 써다고 그겁니다. 그게 인생관인데요. 작년에 어떻게 이상하게 난 기대를 못했는데요. 상을 몇 군데서 좀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노력해서 벌기는 좀 어려운 돈이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그걸 받고 보니까요, 이거 큰일 났구나 말이죠. 이건 내가 번 돈이 아니니까 내가 가질 수는 없습니다. 내가 번 돈이면 이건 내가 가져도 괜찮은데요. 이건 상금으로 들어온 돈이니까 내가 쓸 수는 없습니다. 내 아들, 딸들 주는 것도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쓰려고 하니까 어디다 어떻게 쓰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돈 가지고 뭐 은행에 적금하고 뭐 그거 마음 쓰면 다른 일도 못 하겠으니까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제자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돈이 생겼는데 이 돈 가지고 내가 나이도 많은데 마음 쓰고 그럴 수가 없으니까 당신들 좀 맡아서 나 대신 좀 써다고 말이죠. 그러면 나는 마음도 편하고 그러니까 나 대신 좀 써다고. 그래서 요새 내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그거 쓰려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원하시는 대로 어떻게 쓰면 할까 하는데 그게 그렇지 않은 인생관입니다. 내가 생활에 필요한 이상의 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일도 그렇습니다. 게으른 민족은 가난하게 돼 있고요. 일을 사랑하는 건 인간에게 주어진 책임이고요. 그 다음에 그 경제적 혜택은 나누어 가지는 겁니다. 나누어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가는 정치로 사회를 도와주고요. 학자는 학문으로 사회에 도와주듯이 돈을 가진 사람은 그걸 가지고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저 그렇지 않은 인생관이 뭔관이 소유는 목적은 절대 아닙니다. 그 목적이면 인생은 잘 못 삽니다. 소유는 나를 위해서는 적게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많이 줄 수 있는 거, 그것이 소유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어떤 사람이 부자인지 아십니까? 돈 많이 가지고 부둥켜 안고 있는 사람은 부자가 아닙니다. 그건 돈의 노예입니다. 돈을 가볍게 많이 쓰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부자는 누구아니 가볍게 많이 쓰는 사람이 부자지 부둥켜 안고 있다 죽는 사람은 빈손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정치 문제도 그렇습니다. 정치 권력을 다 소유하기 위해서 요새 앞으로 선거가 있고 뭐 그러니까 이제 정치에 대한 얘기 많이 있는데요. 나는 그런 사람들 위해서 이렇게 긴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이 다음에 이제 미국 가시게 되면요, 워싱턴 DC에 가십니다. 가면 그 워싱턴 DC 가까운 곳에 마운트 버논이라고 있습니다. 거긴 미국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농원입니다. 농장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고요. 나도 두 번쯤 이제 가봤는데 가면 방송이 들려옵니다. 그 방송 가운데 하나가 민관이 워싱턴 대통령이 대통령을 그만두고 이제 농장에 돌아와 있는데 찾아오는 사람들이 인사를 합니다. 인사하면서 과거에 대통령이었으니까요. 대통령께서 그립니다. 우리도 장관 지난 사람 보고는 장관님께서 뭐 이거 나도 밖에 나가면 교수님이라 그립니다. 이제 난 교수는 아닙니다만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리면 다른 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대통령이라고 그러게 되면 꼭 뭐라 하는 거 아니면 나보고 대통령이라 그러지 말라고 대통령은 지금 DC에 계신다고 말이죠. 나는 나라 위해서 농민으로 있다가 나라 위해서 일하고 그리고 농민으로 돌아온 거라고. 그래 나는 농민이라고 말이죠. 부를 말이 없으면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말고 파머, 농민이라고 부르라고 말이죠. 난 농사 지은 사람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미국이 이제 영국 전통입니다. 영국 전통이면요, 초대 대통령은 세상 떠나게 되면 반드시 국회의사당 안에 묻히게 되어 있습니다. 영국 가보면 이제 다 지금도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지 워싱턴은 세상 떠나게 되면 국회의사당에 무덤이 될 것이다 하고 다 믿고 있었는데요. 조지 워싱턴이 그걸 아니까요.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내가 죽은 다음에 내 무덤은 내가 지목한 자리에 묻히지 절대 옮기지 못한다고 말이죠. 그리고 유언이 어디 있는 거 아니? 당신 사는 집이 있는데요. 그 집 이쪽에 좀 이렇게 돌짝밭하고 뭐 이렇게 좀 못 쓸 땅입니다. 이렇게 좀 경사가 진 땅인데요. 농사 못 칠 땅이죠. 그 돌짝밭 비슷한데 큰 돌도 있고 그런다. 그게 묻혔습니다. 지금도 가게 되면요, 군인 두 사람이 총맥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옮겨오자 하지만은 당신의 확실한 그 유언이기 때문에 옮겨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지 워싱턴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나는 농민으로 있다가 아메리카를 위해서 대통령 일을 보고 다시 농민으로 돌아왔다고. 난 농민이라고 마셔.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 대통령이 나는 농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거 이제 크리스천다운 자기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높아지려고 하지 말라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이죠. 자꾸 무슨 이제 예수님이 출세하게 되면 한 자리 해야겠다 그런데 그건 세상 사람들의 그 소유욕이고 그건 아니고 봉사하고 가라고 말이죠.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그런데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뭐 교수라든지 문화인이라든지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다음에 그 명예욕에 너무 많이 빠집니다. 정말 저렇게 명예욕에 너무 많이 빠진데요. 깊이 생각해 보면요,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걸 소유하는 게 바로 아닙니다. 내가 저희 정년퇴직하고 난 다음에요, 내 친구인 안병욱 선생님 만났어요. 그랬더니 안 선생님 나보고 그래요. 김생 그 정년퇴직하고 나니까 지방대학에서 총장으로 오라고 뭐 그런 얘기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한 두 번 부탁받았다고 말이죠. 그게 뭘로 거절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나는 대학에 갈 때부터 교수로 시작해서 교수로 끝나는 게 내 목적이라고. 총장 되고 그건 행정이니까 그건 아니고 학자는 교수를 시작해서 교수를 끝나기 때문에 그 대학에서 강의를 해달라면 가지만 총장은 안 간다고, 그리고 거절한다고 말이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안 선생님 그래. 나 요새 어디 지방대학에서 총장을 자꾸 오라 그러는데 그 사람들 내가 강연도 하고 책도 쓰고 그러니까 유능한 사람으로 하는데 나 행정 못한다고 말이죠. 자꾸 총장으로 오라 그래서 민구안이 나 강연도 잘하고 글도 잘 쓰지만 행정은 난 무능하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더 잘하는 사람 택하라고 하면 그래서 거절한다 그래요. 그게 바로 내 친구가 민구안이 교수답게 사는 겁니다. 목사님은 목사님답게 살면 되고요. 신부는 신부답게 살면 되고요. 전부 그렇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있다만큼 교무소에서요, 내 후배 교수들이 오지 않아서요, 오게 되면 또 내가 학교에 있을 때도 이제 그렇습니다.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민구안이 하버드 대학이나 뭐 옥스퍼드 대학이나 세계적인 대학에 가게 되면요, 총장은 누군지 몰라요. 몰라도 또 괜찮아요. 그건 행정으로 책임져요. 그 대신 하버드 대학 같은 데 가면 총장은 누군지 모르는데 교수가 더 유명해요. 어느 학자 그래.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돼야 돼요. 총장은 그 행정직이지만요, 교수는 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 가게 되면 뭐 보는 거 아니, 그 교수가 어떤 교수가 되느냐, 총장의 존경을 받는 교수예요. 제일 좋은 대학은 어떤 대학이냐면 총장의 존경을 받는 교수가 많은 대학이 제일 좋은 대학이에요. 그 대신 또 교수를 어떻게 합니까? 또 행정 책임자인 총장을 또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총장은 교수들을 존경하고요. 교수들은 총장을 존경하는데 밖에 나가게 되면 누가 더 존경받는가? 그건 교수입니다. 근데 나도 연세대학교에서 보면요. 그저 감투 쓰고 싶어서요. 자들 근데요. 그런 사람은 학자는 못 됩니다. 학자는 안 됩니다. 하버드 대학 같은 데서 이제 어느 교수가 보세요. 문과대학장 좀 해달라고 그러면 나 다른 대학 간다고 말이죠. 나 학자지. 난 행정하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니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사무직 몇 개요. 불란서도 그건 사무직이 몇 개야. 학자는 학자거든요. 근데 그런 지성인들이 자꾸 감투 쓰고 다니는 거 보게 되면요. 뭔가 이건 지성사회답질 않아요. 그 많이 써요. 근데 우리 감리교 본부 가봐도 그렇고요. 뭐 장로교 본부도 가보고요. 그 뭐 총회장이니 노회장 하기 위해서도 다니는 거 보면요. 그건 아닌데 말이죠. 목사님의 그 교회에서 존경을 받아야죠. 그래요. 우리 연세대학교 교목실장을 내가 예전 꽤 오래됐네. 여러 해 전에 만났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우리 연세대학교에 크리스찬 학생이 몇 프로쯤 입학하느냐 그랬더니 전체 신입생 가운데 28%가 크리스찬이래요. 기독교 가정에서 오는 거래요. 4년 지난 다음에 몇 프로가 됐냐 그랬더니 32%까지 올라간대요. 그럼 이제 4%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뭐 대학인데 뭐 그만하면 공무원이라고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목실장이 나보고 하는 말인데요. 선생님 그 4%가 크리스찬이 되는데요. 절반 이상이 천주교로 가요. 그래요. 우리 연세대학교는 개신교, 장로교, 감리교가 중심 아니에요? 그런데 얘들이 와서 크리스찬이 되고 가긴 천주교로 가요. 그래요. 그러면서 교목실장이 나보고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래요. 그때는 김수환 추기경이 살아계신 때입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 당시 모든 대학생들이 김수환 추기경을 보면요. 저러면만 하면 신앙이 돼야겠다 말이죠. 크리스찬이 돼야겠다 말이죠. 그러니까 저만큼 존경스러운 사람이 있을 때는 나도 따라가야겠다 건데요.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 장로교회는 김수환 추기경만큼 존경받는 지도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누구 보고 따라갈 리가 없거든요. 적어도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교회 가야겠더라 말이죠. 우리 어느 교수님을 보니까 신앙을 가져야겠더라 말이죠. 또 우리 나 같은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 어느 친구 보니까 역시 신앙인은 돼야겠다고 말이죠. 저는 뭐 나이도 많고 이제 뭐 교수 생활하지 않아요. 그러나 말들은 안 하지만요. 정말 친구 가운데 존경스러운 친구가 있거든요. 그 말은 안 하지만 민관이 저 친구는 나하고 꼭 같은데 저렇게 존경스러운 인격은 이건 신앙이라고 말이죠. 역시 신앙은 가져야겠다고 말이죠. 그렇게 돼야 하거든요. 근데 그런 모범을 못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명예욕에 욕심이 빠져가지게 된 걸 그만 거꾸로 봐요. 교회 가려고 하다가도 이거 그거 그만둬야겠다. 요새 그 신학교들 싸우는 거 보세요. 그 신학교 싸우는 거 보게 되면 누가 이 다음에 목사 되고 싶겠어요? 가급적 모여야 했다. 그거만 안 되죠. 이게 명예노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민국 안에 가장 소중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필요하고 있어야 하지만은 인생의 목적도 아니고 전부도 아닙니다. 그건 더 좋은 인생을 위한 한 책임입니다. 더 높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 인격이다 그런 얘기하면 제자들이 못 알아듣으니까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 목숨이 더 중요하지 않냐고. 내 삶 그 자체가, 내 인생 그 자체가 더 중요하지 않냐고 말이요. 내 인생을 키워라 말이죠. 그게 더 중요하다 그겁니다. 근데 그건 이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공자님도 그런 점을 많이 이제 가르쳐주고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 가지만 좀 여러분하고 함께 걱정할까 싶은데요. 이 선진국가와 후진국가가 되기 시작하고 이제 우리 선진국가로 올라가려고 하게 되면요.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40대 초반입니다. 40대 초반에
미국에서 한 1년 동안 머물렀는데요. 미국 사람들이 그저 자연스럽게 하는 얘기가요. 인생은 60부터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대요. 우리는 60이면 해갑이 돼서 인생이 끝나는데 이 사람들은 60에 다시 시작하는가 보다. 남의 일같이 생각했습니다. 우리 사회와는 뭐 상관없는 걸로 이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20년 좀 지났습니다. 지나니까 이번에 내가 60대가 됐습니다. 일본에 몇 번 가보고요. 일본서 들려오는 얘기들 쭉 들어보니까요. 그 사람들은 60은 제2인생의 출발이다. 이제 다 종합해보면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60쯤 되게 되면요. 아들, 딸들도 다 독립해 나가니까 가정에서 이제 풀려납니다. 남자들도 이제 그 나이가 되게 되면 직장을 다 떠나게 되니까요. 직장에서도 이제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사회인으로 태어납니다. 이때 한번 60쯤 되면 다시 한번 사회인으로 태어나는데 그때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되면 70, 80, 90 가까이까지 인생을 귀하게 살 수 있는데 60쯤 돼서 이제 가정과 직장에서 풀려났으니까 이제 난 늙었다 됐다 하게 되면 제 인생은 없단 말이죠. 그 이제 그걸로 끝나는 거다. 그러니까 60쯤 되면 다시 인생을 출발해라 그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쭉 종합해 보면요. 세 가지예요. 첫째는 명관이 60쯤 되게 되면 과거에 뭐 공부했던 사람들은 말할 거 없지만은 공부하라고 말이죠. 뭐든지 배우라 말이죠. 뭐든지 배워서 공부를 시작해라. 또 그 사람들이 독서를 많이 하니까요. 독서를 좀 더 많이 해라. 시간이 여유도 있으니까. 이제 그게 첫째요. 두 번째는 명관이 과거에 하지 못했던 취미 활동을 60 넘으면서 다시 시작해라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인생을 즐겁게 보람있게 살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시내에 나갔다가요. 70대 이상 사람들 좀 모이는데 갔어요. 갔는데 동영상을 하나 보여주는데요. 미국의 한 할머니가 90이 돼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101살까지 그랬는데요. 그 좋은 그림들 몇 점 이렇게 쭉 이제 영상으로 보여줘. 마지막 그림도 보여주네요. 보여주네. 나도 이제 그걸 보면서요. 저거 100살이 넘어가지고서 저 그림을 그린 할머니가 얼마나 행복했을까 말이죠. 정말 참 부럽다.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 그런 취미 활동을 해라 그겁니다. 하고 세 번째가 명관이 60쯤 되게 되면 절대로 놀지 말아라 그래요. 노는 사람은 인생 끝난다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해라 말이에요. 뭐 수입이 있다 없다 그 생각은 하지 말고 요새는 봉사활동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찾아서라도 일해라 말이죠. 그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게 살고 일을 안 하는 사람은 그걸로 끝난다고 말이죠. 일해라 그렇습니다. 근데 선진국가에 우리가 별로 생각 없으니까 이제 가보게 되면요. 이제는 그 상식이 됐어요. 다 그래요. 여러 해 전에 미국에 갔어요. LA에 갔는데요. 한국에서 이민간 좀 이제 나하고 그 당시 나이가 비슷했으니까요. 좀 나이 든 사람들이 60대, 70대 된 사람들이죠. 토요일 점심을 같이 먹고서 이제 여러분이 모여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있는데요. 서울서 고등학교 교장 지난분입니다. 그 교장 지난분이 내 옆에 오더니 아이 선생님 미안합니다. 좀 더 함께 시간 보내고 얘기도 듣고 싶고 그런데요. 저 일하러 갈 시간이 돼서 전 먼저 가봐야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연금으로 다 살고 여기까지 왔는데 뭐 일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그랬더니 선생님 미국 와서 살아보니까요. 노는 사람이 바보입니다. 그래요. 노는 사람이 자기 인생 잃어버리는 세상이라고 말이죠. 바보라고 말이죠. 그래서 부인하고 사모님 그 부부가 함께 의논해서 놀면 안 되겠다 말이죠. 우리도 일하자. 그래서 일주일에 나흘 동안 2시간씩 호텔하고 병원에 가서 청소해줘요. 영어는 못하죠. 나이도 많죠. 그러니까 2시간씩 청소하는데
지금 바로 청소하러 갈 시간이 됐다고 봐죠. 그래 가야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 그 돈 벌어서 뭐 하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1년 좀 넘게 1년 반 가까이 일하게 되면 그 돈으로 구라파 여행 가고 성주 순례 가려고 말이죠. 그 돈 번다 그래. 그 돈 번다 그래. 근데 나는 그 사람이 제일 인상 깊은 게 뭐고 하니 여기 와 살았더니 노는 게 바보라 그래. 왜 인생을 노냐고 말이죠. 일 찾아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노냐 그래요. 난 이제 세브란스 병원을 많이 가는데요. 가면 이제 그 주부님들이 와서 봉사하거든요. 봉사하는데요. 그 봉사하는 분들은 행복해요. 근데 대학까지 다 나왔지만은 그래서 뭐 나 생활 안정됐다고 노는 사람들이 불행해요. 일하는 사람은 행복해요. 일 없는 사람은 불행해요. 그러니까 무슨 일든지 해라.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20년 지나니까 이제 내가 80대가 됐거든요. 근데 한 번 내 친구 안병옥 선생, 김태길 선생하고 국회의사당에서 어떻게 만났어요. 부탁받은 일 끝내고 앉아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요. 이런 여러 가지 얘기 하다가요. 80이 넘도록 이렇게 쭉 살아와 봤는데 계란에는 노른자가 있어서 병아리도 까나오고 계란 입고실을 하는데 우리 인생에도 계란에 노른자 같이 이렇게 알차고 행복한 황금이가 있었을 텐데 그게 몇 살쯤이었을까? 다 경험을 해봤는데 이제 몇 살쯤이었을까? 그런 얘기가 났어요. 50부터 아니었을까? 그런 얘기인데 50에서 60까지는 일을 많이 합니다. 일을 많이 하지만은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는 나이만큼 성숙하지는 못했거든요. 일은 주어진 대로 하지만은 내 인격이나 지도자의 자질이나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만한 건 잘 안 되거든요. 그건 일은 일꾼이지만 말이요. 너무 일이다 말이죠. 그 안병옥 선생님 그거니 그런 공자님 말씀이 맞는다고 60쯤 되니까 내가 나를 믿을 수 있고 철이 들고 말이죠. 이제는 내 인생을 내가 보람있게 살 수 있고 후배들에게 모범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자신이 생긴 60이라고 말이죠. 그 이제 60부터다 이제 그랬습니다. 그럼 60부터 언제까지냐? 성장하는 동안은 행복했다. 그런데 학문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뭐 모든 사회 관심에 대한 높여가는데 75세까지는 성장하더라. 75세까지는 성장하는데 그걸 성장했다고 해서 끝내면 내려버리고 마니까 그걸 얼마나 연장하느냐 생각해 봤는데 쭉 연장하는데 80대 후반 90 가까이까지 갈 때는 그때까지 연장하더라 말이죠. 일본 사람들이 제2의 인생이라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거에 더 소중하니까 90 가까이까지 연장해라. 그래서 우리 생각이 뭔가 하니 60쯤 되게 되면 제2의 마라톤을 뛰기 시작해서 90까지는 마음 놓고 달려보라 말이죠. 마음 놓고 달려보라. 그때 우리 90은 못 됐으니까 그건 그 다음엔 모르겠고 그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가만 보니까 김수환, 추기영도 87세에 돌아가시는데요. 86세까지는 쭉 일한 분입니다. 내 친구 김태길 선생은 89세에 돌아갔는데요. 88세까지도 뭐 쭉 일했어요. 안병옥 선생은 우연히 내가 텔레비전 보니까요. 마지막 텔레비전 나온 거에 92세 때예요. 근데 방송국에 나오진 못하고요. 방송국에서 이제 와서 이제 녹화해서 근데 뭐 목소리도 카랑카랑하고요. 뭐 그래요. 그래서 이제 90 가까이까지는 연장하니까 60에서 75세까지는 성장하고 그걸 80 후반까지 연장시키고 이것이 제2의 인생이다 말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쭉 다녀보면요. 선진사회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삽니다. 여러분도 거저 다니면 모르는데요. 일본에 여행을 해보세요. 도시에 가든지 시골에 가든지 우리하고 다르게 민관이 노인들이 놀질 않습니다. 다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는 좀 잘못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생활이 안정되고 지도자로 있던 사람들이 이제 먹을 거 다 있고 뭐 안정되니까요. 이제 놀자 해서 한참 사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70대 후반부터 놀아야 해. 난 그건 그 사회를 위한 책임이 아니라고 봐요. 사회가 그만큼 키워줬으면 내 건강이 허락된 동안은 사회에서 일해야지. 난 이제 뭐 더 소망스러운 게 없으니까 놀아도 된다. 난 그건 더군다나 크리스찬의 인생관은 아니에요. 그래요. 근데 나나 내 친구들 생각이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해 주느냐, 공감이 가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생각을 안 하니까 그렇지 다 공감은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나도 이제 그렇게 느낀대요. 75, 6세가 됐을 때입니다. 내 또래 이제 교수들하고 무슨 얘기를 쭉 하는데요. 누가 영문과에 어느 교수가 이번에 해갑이 됐다고 그래요. 후배죠. 후배 교수가 영문과 이번에 해갑이 됐다고. 그러니까 선배 교수가 그 얘기 듣더니 그 친구가 철도 안 되는데 해갑부터 됐다. 그건 누구 얘기하면 자기 얘기가 돼요. 자기도 해갑은 되는데 철은 안 들었거든요. 그때쯤 되니까 이제 철 들더라 말이죠. 그러니까 철도 안 되는데 해갑부터 됐다 그래요. 내가 이제 그 비슷한 때입니다. 우리 정석회 교수님은 그때 92세인가 93세예요. 모시고서 이제 어디 차를 타고 가는데요. 심심하시니까 가시다가 나보고 가만히 있자. 김 교수가 연세가 어떻게 됐더라 그래요. 그래서 76세입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더니 한참 있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좋은 나이 올시다. 나도 그런 나이가 있긴 있었는데 좋은 나이 올시다 그래요. 그게 공감이야. 그걸 사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인정하게 돼 있어요. 이제 그걸 우리가 놓치지 말자. 앞으로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하면 제일 처음에 이제 건강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뭐 그런 의사가 할 얘기니까 내가 할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이제 50대부터 관리를 하면요. 90 가까이까지는 다 건강이라는 줄 알아요. 난 내 친구들 의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내 가정에도 지금 의사가 한 8명이 돼요. 근데 가만 보면요. 50대부터 관리하면요. 다 90까지 건강해요. 근데 70대 가서 관리하고 80대 가서 이제 병원에 가니까 못 고치지. 혈압 문제도 그렇고요. 다 50대부터 관리하면 이건 나는 가는 걸 알아요. 그 다음에 이건 내가 많이 강조하는 얘기인데요. 일하는 사람은 건강해요. 여러분 그 오래 사는 사람들 보세요. 오래 사는 사람들 보면요. 전부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게으른 사람이 오래 사는 법은 없어요. 그건 뭐 지식이 있거나 많거나 그건 아니에요. 아까 내가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얼마나 소중하다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모른다고 자꾸 그러잖아요. 난 그 예수님이 그 모든 깊은 뜻을 다 가지고 하신 말씀인데 우리 그걸 겉으로만 아니까요.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런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아마 나는 이제 내가 나이 많으니까요. 내가 아는 사람 가운데 100살 넘긴 사람들이 여러분 있거든요. 뭐 이제 내 주변에 많으세요. 우리 방지일 목사님은 103세까지 사셨고요. 대공학교 이사단 이창로 장로님도 130까지 사셨고요. 또 실업계 송인산 선생도 102세까지 사셨고요. 서울대학의 김성태 교수님 작곡가 그분도 100살까지 사셨고요. 이혜구 교수님도 100살까지 사셨거든요. 내가 잘 아는 그 현승종 선생 그분 이제 국무총리 지났는데 나보다 한 살 위니까요. 또 아마 100살 넘길 거예요. 이런 분들이 한 7, 8명이 이제 내가 쭉 아는 애가 있는데요. 다 가까이 지나보면 난 그 사람들이 말이죠. 화내는 걸 못 봤어요. 그렇게 오래 같이 살았죠. 화내는 거 없어요. 하고 난 그 사람들 누구 욕하는 걸 못 봤어요. 남 욕 안 해요. 그 예수님 말씀 그대로 맞지 않아요? 예.
남 욕하지 말라고 말이죠. 그 남 욕하는 게 그 욕을 자기가 먹는 거,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화내지 말라고 말이죠. 그래서 대구의 유명한 스님은요, 평생 화내는 철학 가지고 살지 않았어요. 화만 내지 않아도 다 건강하게 오래 산다고 말이죠. 그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이 아주 가까운 데 있어요. 아까 얘기를 돌아갔어요. 그럼 제 인생을 우리가 이렇게 사는데요. 그럼 60쯤 돼서 이제 내가 나를 키워야겠는데,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나를 키워야 돼요. 학교도 아니고요, 뭐 이렇게 사회도 아니고요. 내가 나를 키우는 책임을 감당해야 돼요. 그건 마치 예를 들어 말하면 콩나물에 물을 주는 것 같이 내가 나를 키운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콩나물에 항상 새로운 물을 주면 또 흘러가고요. 물을 주면 또 흘러가고 그런 동안에 콩나물이 이제 자라게 돼 있거든요. 그걸 내가 성장하는 동안은 계속해야 돼요. 근데 이제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콩나물에 물을 줘서 흘러가 버리고 말 바에는 차라리 물을 떠놓고 물그릇에다가 콩나물을 얹어 놓으면 되지 않냐 말이죠. 안 줘도 되지 않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콩나물이 썩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살다 보게 되면요, 그런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많아요. 난 두 가지를 느낀데요. 이번 우리 정부가 좀 새로워지니까요, 운동권에 깊이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제 다 어른이 되고요.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 정치에 좀 많이 관여하고 청와대에도 이제 많이 가 있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170년 전에 칼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을 한 것은 경제는 이렇게 되고 역사는 이렇게 된다는 그 순서를 다 제시해 주었어요. 근데 그 170년 전에 그렇게 얘기한 것을 170년이 지난 오늘도 그 교과서 그대로 가야 한다고 봐요. 그렇게 되게 되면 다른 나라들은 다 그동안 달라졌는데 다시 시작하니까요, 모든 걸 정치적으로 후퇴해요. 근데 그걸 믿기 때문에 몰라요. 나는 운동권으로 학생들 내가 직접 키우고 같이 살았으니까 이제 아는데요. 그 지금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한 20, 30년 지나면 세대가 바뀌면 바뀌는데요. 지금 정치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제 다 거기래요. 근데 그 길을 밟았던 소련도 무너졌죠. 그 길을 밟았던 중국도 후진 사회가 됐죠. 다 지금 떠났거든요. 남한과 북한 하나 바꿨는데 북한도 끝나게 됐거든요. 그런데도 그 순서를 밟는 것이 이거 교과서 같이 되니까요, 그대로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얘기 하죠. 내가 일본서 대학 다닐 때 마르크스주의가 가장 팽창했던 때인데요. 그때 우리 교수님 뭐라는 거 아니, 20대가 돼서 마르크스 모르면 그건 바보라고. 세계가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새로운 바보라고. 그 대신 30 넘도록 따라다니면 더 바보라고 말이죠. 역사는 자꾸 변하지, 그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 말이죠. 그러거든요. 근데 일본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보다도 몇 배나 대학생들이 좌파 학생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정치가도 없고요, 학생도 없고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냐면 마르크스가 얘기해준 고그릇에다가 콩나물 담가놓으면 되지 뭐 흘러버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섞는 거죠. 그래, 이 세대가 좀 지나가야 됩니다. 나는 이제 그런 얘기합니다. 오래전에요, 우리 좀 나이 드신 분들은 더 잘 알아. 오래전에 서울에 사는 사람이 이제 부산을 간다 하잖아요. 부산 가려면 어떡합니까? 무궁화호를 타고서 이제 피차를 타게 되면 대전으로 해서, 대구로 해서, 삼양진으로 해서 부산까지 가거든요. 그때는 서울 사는 누구 보고든지 부산 가는 일이 어떻게 가면 되냐 하면 그걸로 가는 줄 압니다. 그러다가 세모로가 나오니까요, 조금 더 빨리 가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세모로가 나오니까 이건 더 빨리 가더라 말이죠. 그것밖에 모릅니다. 그동안 어떻게 됐습니까? KTX가 생겼죠. 고속도로가 생겨서 더 많은 사람이 그거 이용하죠. 비행기가 생겼죠. 근데 그건 다 그 후에 생겼거든요. 그런데 다른 선진국가들은 다 비행기 타고 다니고요, 고속도로로 가고요, KTX 타고 다니는데요, 아직도 그 순서 밟아서 세모로 가는 것밖에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 말이죠. 그런 나라들이 다 후진국가로 떨어졌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더 큰 문제입니다. 이건 우리 문제입니다. 여러분 세계 다 다녀보면요. 미안합니다. 우리도 뭐 그런 얘기할 자격은 없는데요. 인도는 정말 가본 후진국가입니다. 후진국가 가난하고요. 그래서 사회학자들이 인도 사람들이 평균에서 미국 사람만큼 잘 살려고 하면 180년은 걸릴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젠 180년 걸려도 잘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나라가 왜 후진국가가 됐는가? 종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종교 늪에 빠져가지고서요, 그걸 벗어나질 못하니까요, 벗어날 가능성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늪에 빠지게 되면요, 새로운 물을 주지 못하고요, 고인물에 항상 사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따만큼 우리 올림픽 같은 거 보면요, 한국 같은 작은 나라도 올림픽에서 금메달 몇 개씩 따는데요, 인도 사람들이 메달 따는 거 어떻게 보면 안 보이거든요. 그렇게 돼요. 그게 종교 문제고요. 세계에서 제일 걱정스러운 건 이슬람교면은 중동 지방입니다. 이 중동 지방이요, 그 종교를 개혁하지 못하면요, 100년 가도 그대로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가치관이 너무 뒤떨어졌거든요. 근데 그걸 열심히만 믿거든요. 바꾸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열심히 믿으니까 고역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신학자들, 우리나라 기독교를 밖에서 보는 사람들, 천주교를 보는 사람들이 한 말이 뭔가니, 근본주의 신앙에 머물게 되면 성장을 못합니다. 거기에 그대로 머물려고만 하지, 굳어지려고만 하지 성장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좀 걱정하는 사람들은요, 교회가 많아지는 거, 커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회가 성장하는 건 빠르고요. 교회가 성장하는 건 그대로 있으면요, 그 다음에 성장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낮은 데 찾아갈 리가 없거든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게 돼 있지, 물이 낮은 데서 높은 데로 흘러가는 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보다 높아져야 돼요. 높아지게 되면 자연히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그랬으니까 교회가 높으니까 자연이 되는데요. 이제는 생각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고 신앙은 가지고 있어도 어디 나가서 나 교인이라고 잘 얘기 안 합니다. 내 친구들은 좀 그런 친구 많아요. 얼마 전에 지방에 가연을 갔다가 오는데 서울대학 그 은퇴한 교수님이에요. 자연과학 했던 교수님이에요. 난 모르죠. 난 모르는데 둘이 앉아서 무슨 얘기가 나보고요. 선생님 저도 장로입니다. 그래요. 근데 뭐 나는 우리 교수사에서 나 장로라는 얘기 안 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교수사회라고 해도요, 나 장로라고 얘기할 만큼 돼야 되죠. 그러니까 성장해야 돼요. 근데 내가 이제 그걸 겪었어요. 중학교 2학년, 1학년 때 신앙에 들어오고요. 중학교 2학년부터는 기독교 신앙이 이런 것이다 하는 걸 좀 내 생각에 좀 일찍 깨달았어요. 목사님들이 이제 좋은 목사님들 설교 듣고서 깨달았는데요. 중학교 4학년쯤 되니까요, 평양에 이제 장로교가 많았는데요, 어느 교회 가든지 목사님 설교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가 없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요, 10년 지나도 똑같을 것 같아요. 이건 아닌데 말이죠.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 어떤 때는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하는 게 혁명이라고 그랬거든요. 불을 질리는 것과 같이 탄다고 역사를 바꾸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뜻하고는 너무 다르단 말이죠. 이게 안 되겠단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 사상을 취급한 책들을 많이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보니까요, 작가들 가운데, 철학자들 가운데 기독교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안 그래요. 내가 이제 조금 후회입니다만 앙리베르그 성이라고 하는 사람의 글을 읽어봤는데요. 그 사람 읽어보면요, 기독교는 희망이거든요. 기독교는 멎어 있는 종교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마음대로 아주 항상 새로운 희망을 주니까요, 세계 역사에서 제일 앞선 게 기독교로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만 그렇지는 못해요. 그 내가 이제
뭐 이전 아마 그런 문제는 좀 없겠죠. 오래전입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 나고 얼마 안 됐을 때쯤 되는가요? 그때 남산의 그 신궁자리에요. 우리 좀 보수적인 장로교 신학교가 있었어요. 박형농 목사님이 그 이제 학장으로 계셨어요. 날 한 번 오라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김생 평양서 왔고 숭실학교 다녔고 우리 신학생들한테 철학 좀 강의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저는 좀 철학하고 그러기 때문에요. 제가 강의하기 때문에 우리 신학생들이 좀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혼선이 생기면 어떨까 해서 걱정스럽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민구안이 두 가지만 지켜주세요. 그래요. 그 첫째가 민구안이 6일 창조설만 그냥 믿어주세요. 그래요. 근데 이 목사님 민구안이 일주간에 창세기 보면 그러죠. 첫날은 뭐 만들고 둘째 날은 뭐 말고 24시간 하루라고 보거든요. 이제 그건 지켜야 한다 그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 지키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거 믿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그 바로 안에 동자도에 가면요. 한국신학대학이 있어요. 그 학장이 김재준 목사님이에요. 그 나보고 우리 신학교 와서 기독교 윤리 좀 강의해달라고 그래요. 그 내가 나 저 위에 갔더랬는데 6일 창조설을 믿어야 한다 그래서 난 좀 그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신학교는 괜찮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학장이 뭐라고 하니까 그거 믿는 바보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 말이죠. 누가 그걸 믿겠냐고 말이죠. 그래요. 그냥 두 신학교인데요. 한 학장은 그거 그대로 믿어야 한다고 보고요. 한 학장은 민구안이 그거 믿는 바보가 어디 있냐고 말이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장을 못하게 되면요. 믿어버리면 말아요. 그 내가 중학교 4학년 때 제일 이제 고민한 게 민구안이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하시고 또 교회 가서 가르치는 거 이제 그 우산인데 그 우산 밑에만 있게 되면 내가 또 살아지는 못하겠다 말이죠. 사회를 이끌어가려고 하게 되면 그 우산보다도 높아질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겠는데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독서하기 시작했어요. 난 내 신앙은 독서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수가 많아지는 것보다도요. 하고 저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 너무 작은 교회가 많이 있는데요. 그건 세상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는 못해요. 지금 여러분 일본 가면요. 개신교는 일본 기독교지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가 없어요. 그건 다 같은 기독교로 되세요. 캐나다에 가보게 되면요. 그 이제 뭐 천주교, 성공회 이건 따로 있지만요. 그래서 개신교는 다 하나예요. 다 함께 일해요. 그런 모범을 좀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보여주니까요. 자꾸 이제 세상 사람들이 세상 안 그런데 이상하다. 우리 지금 신학교를 보게 되면요. 일반 대학은 이제 그런 과정 다 밟았는데 지금도 신학교에서 싸우고 있다고 말이죠. 좀 걱정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멎어버리면 안 돼요. 그럼 이제 다시 우리 얘기로 돌아가세요. 네, 이제 뭘 크리스찬이라는 것보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요. 그렇게 성장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자세가 가져야 돼요. 사람이 공부를 안 하게 되면요. 성장 못 하고요. 성장 못 하면요. 내 인생이 그걸 늙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아까 콩나물에 물을 주는 것 같다 그랬는데 공부하는 걸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건데 그 가운데 하나는 독서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책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가 이제 독서 운동을 좀 하고요. 지금도 내 제자들한테 고등학생들한테 독서 운동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계획들 세워보고 있고 이제 그런데요. 아마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좋을게요. 전 세계에 많은 나라가 있어요. 많은 나라가 있고 이제 우리도 그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래도 우리 전 세계 인류에게 문화적인 혜택을 주는 나라, 그 나라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문화를 가지고 살고 있다 하는 나라는 5밖에 없어요. 순서대로 보면요. 영국이고요. 프랑스고요. 독일이에요. 그 다음에 어느 나라가 올라올까 그 생각에 다 러시아가 올라올 줄 알았어요. 근데 러시아가
공산주의를 선택하면서 그만 100년을 잃어버렸어요. 독서를 못했어요. 그게 못 올라왔어요. 미국이 올라왔어요. 아시아에서 이제 일본이에요. 이 나라 문화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아요. 그 나라가 문화적 혜택을 주지 못했으면 우리는 햇볕 밑에 살지는 못하고요. 어두운 밤에 살았을게요. 지금 이렇게 문화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나라들이 어떤 나라인가 하면요. 국민의 80% 이상이 100년 이상 독서한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계 문화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학교에서 배웠으니까요. 이탈리아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포르투갈 같은 나라들이 먼저 성장했는데 왜 영국이나 프랑스한테 뺏겼느냐. 이 나라들은 독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성장을 못했어요. 여러분이 여행을 해보세요. 아메리카 가면 캐나다가 있죠. 미국이 있죠. 멕시코가 있거든요. 이 멕시코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남쪽 브라질 갈 때까지 가봐도요. 독서하는 나라가 없어요. 앞으로 100년 지나도요. 그 나라 문화 혜택을 우리가 받지 못해요. 아프리카는 뭐 문맹자가 많으니까 인도는 말할 게 없고요. 그럼 우리 아시아는 어떤가? 일본이 유일하게 독서한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에 대해서 참 고맙게 부러운 나라에 독서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하고 우리하고가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 공산국가가 되면서요, 독서를 포기했어요. 그 아주 내가 보기엔 좀 불행해. 나도 이제 중국 가면요, 중국에 이제 유명한 대학이 4개가 있거든요. 북경에 2 있고, 상하이에 있고, 항저에 있거든요. 그 대학 옆에 이제 책방에 들어가 보거든요. 책방에 들어가서 쭉 보면요, 읽을 책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공산주의 인문학이니까 독서는 말이죠. 인문학에 읽을 책이 거의 없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뭐 소설도 번역된 게 없어요. 그냥 독서를 안 해요. 얼마 전에 독일의 한 대학원 학생이 중국어도 공부하고요, 한문도 공부해가지고 북경대학의 중국 사상을 연구하기 위해서 장학생으로 왔어요. 모택동 때예요. 그러니까 전부 그 북경대학에서 인문학이 강의하는 게 공산주의하고 모택동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잘못 왔단 말이죠. 안 되겠다. 근데 누가 자유중국 가면 공부할 수 있다고 말이죠. 그 대만으로 가다가 서울에서 날 만났어요. 자유중국 가게 되면 공부할 수 있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가라고 가면 공부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언어의 장벽이 있으니까 권하지는 못하겠는데 사실 중국 사상 공부하러 가려고 하면 일본을 가야 합니다. 일본은 이렇게 올라가고요. 자유중국은 요만큼 올라가고요. 중국이 오히려 내려와 있습니다. 구라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들이 서양 고대 철학을 전공해서 교수가 됐는데요. 서양 고대 철학은 그리스 가야 할 게 아니에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 그리스 사람 아니에요. 그리스 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없어졌거든요. 어딜 가면 다 독일 가요. 영국 가요. 그리스 문화는 그 나라에서 생겼는데 없어졌거든요. 거기 가면 연구를 못해요. 없어졌으니까 독일로 가거든요. 영국으로 가거든요. 문화가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 얘기를 돌아오면요. 우리는 그럼 언제부터 독서를 시작했는가? 3.1운동 이전에는 책 읽는다 하는 건 몰랐어요. 미안하지만 문맹자가 많지 않았어요. 없다가요. 그 다음에 독서가 언제 시작됐냐면 춘원 이광수 씨, 육당 최남선 씨, 이분들이 이제 옛날 서울에 하나밖에 이제 제국대학밖에 없으니까 일본 사립대학들 가세요. 일본서 대학 다니면서 독서를 배워가지고 왔어요. 그 와가지고 와서 독서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 이제 그 후배 되는 사람들이 이제 나 같은 사람이에요. 내 친구들요. 일본서 대학 다니면서 독서를 배워왔어요. 우리나라는 독서를 좀 잘 하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해방되고 나니까 이제 미국 갔다 오고 구라파 갔다 오는 사람들이 독서를 지금 이어주고 있어요. 근데 내가 국병하는 건 그게 아니고요. 우리 60대 이상들이 독서를 너무 안 해요. 여러분 미국 가보면요. 장관이나 뭐 국회의원들이나 전부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책 안 읽고서는 어디 가서 말을 못 하거든요. 전부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대학에 가게 되면 미국 대학생들 공부하는 거 보세요. 저녁 먹고부터 이제 새벽 4시, 5시까지 독서하거든요. 그 우리가 따라가겠어요, 그거. 맞아. 그래서 좀 이게 독서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우리 교회가 너무 독서 안 하는 것 같아요. 난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작년에 우리 성결교회 장로님들이 한 300명이 경주에 모였어요. 나보고 강연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그런데 어디에 가든지 이제 강연이 끝나고 나면요. 내가 책을 좀 많이 쓴 편이니까 내 책 가져와서 사인해달라고 꼭 오는 법이거든요. 그건 뭐 반드시 예전에 전주에 갔는데요. 170명이 모여서 내 강연 들었는데요. 그래도 한 40권은 사인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강연 들어오니까 내 챙긴 사람도 오거든요. 그런데 그 성결교회 장로님이 300명이나 모였는데요. 사인해달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건 나는 내 책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꾸 올라가고요. 우린 자꾸 그대로 있으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이화대학 다니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이화대학에 옛날 미국 선교사들, 목사님들 와서 부흥회 했거든요. 근데 부흥회 한 다음에 이제 학생들 보고 질문할 게 있으면 질문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다 읽는 책이거든요, 그때. 다음에 이방인도 있고 뭐 사르트르도 있고 그러지 않았어요? 무신론자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물어봤다고요. 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냐고 말이죠. 이방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랬는데요. 그 미국선 그 선교 그 목사님들이 감이가 누군지 몰랐어요. 사르트르가 누군지 몰랐다고요. 그러니까 그 똑똑한 학생들이 나한테 왔어요. 그러면 안 되죠. 이건 누가 뭐라 그러든지 그건 옳지 않아요. 남이 아는 건 다 알아야죠. 근데 너무 독서를 안 할 것 같아요. 하고 우리 어른들이 독서를 안 하니까요. 젊은 사람들 아들, 딸에게 모범을 못 보여줘요. 그러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80 넘도록 사는 사람들하고 끝나는 사람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 사람이 이렇게 살아있다 하는 것은요. 생활 공간, 활동 공간을 오래 유지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직장에 오면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교수 생활하고 직장 생활 하잖아요. 사회 공간이 없으면 가정으로 돌아가거든요. 가정 공간까지 좁아지게 되면 그 다음엔 공동묘지로 가게 돼요. 근데 고려대학의 선배 교수가 그런데요. 60에 해갑 기념 논문집을 받으니까 나는 안 늙었는데 자꾸 늙은이 취급하더라고 말이죠. 사람이 그 제가 늙는 게 아니고 나는 늙게 만드는가 봐. 그래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옛날이죠. 해갑 기념 논문집을 받았다 하는 게 신문에 나니까 나는 그대로 있는데 후배 교수들이 그 며칠 동안에 인사가 달라져서 전에는 안녕하십니까? 일찍 나오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던 교수들이 해갑이 지났다 하니까 인사가 달라져서 건강은 괜찮으시죠? 요새는 뭘로 소일하세요? 그래 늙더라고 마셔. 그 5년 동안 정년퇴직을 하니까 전 사회공간 없어졌죠? 가정공간으로 왔거든요. 그 나보고 그래요. 70이 넘으니까 또 가정에서 자꾸 쫓겨나려고 그래요. 가정에 내 집인데 뭐 정년이 있으니까 나가라고 그러니까 왜 걱정하세요? 그랬더니 김생 내 나이가 돼봐 꼭 그런 건 아니야. 그래요. 왜요? 내가 선배 교수 얘기 그대로 소개하면요. 60대 때까지는 내가 어디 나갔다 늦게 들어온다고. 들어오면 내 와이프가 따졌다고. 어디 갔다 했냐고. 누구 만나냐고. 또 오늘 여자친구 만나고 왔냐고. 따진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살 맛이 있었다고 말이죠. 근데 60이 넘고 나니까 일찍 오거나 늦게 오거나 뭐 물어보지도 않는다고 말이죠. 그래서 나 왔어요. 그러면 벌써 왔어요? 얼마나 갈 데가 없으면 집에 오려고 하는 것다. 야, 이거 봐라. 이런 가정에서도 이거 좋지 않겠다. 그런데 또 얼마 지나서 70이 넘으니까요. 아, 왜 정을 집에만 계세요? 좀 나갔다 오라고 말이죠.
돈이 새 나오지. 그 며느리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시그머니 10,000원짜리 주더래 나갔다 오라고. 아, 이건 10,000원짜리 주랴. 그래요. 요거 끝나면 공동묘지야. 그래요. 근데 그 내 친구 얘기하는 거니 사회 공간을 유지하라 그거예요. 우리 사회 지도자가 누군지 아세요? 정년퇴직하고 나도요, 사회 공간을 쭉 유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좀 제가 결론 비슷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내가 내 친구들 얘기를 좀 했는데요. 대학 생활을 이렇게 쭉 해보면 지금은 안 그렇죠. 이거 다 옛날 얘기니까요. 연세대학교 와서 이렇게 쭉 살아보니까요. 많은 교수들이 대학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생각보다는요. 대학에서 내가 얼마나 많이 도움을 받을까 그 생각을 더 많이 해요. 더 많이 해요. 물론 봉급 올라가면 좋죠. 보너스 받으면 좋죠. 그러나 등록금 내지 못해서 고생하는 학생이 있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근데 그 걱정하는 교수는 없어요. 그건 학교가 걱정하는 거고, 나는 또 감투 쓰면 더 좋고요. 그래요. 근데 이런 교수들은요, 65세가 돼서 정년퇴직을 하고 나면요, 대학이 잊어버려요. 관심을 안 가져요. 잊어버려요. 근데 그때 내가 느낀 게 민관이, 아, 내가 14살 났을 때 우리 아버님 말씀이 그저 그대로구나 말이죠. 그래서요. 내가 14살 나서 중학교 입학을 했을 때 우리 아버님이 나보고 하신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너 이제 중학생이 됐다 하니까 내가 얘기하겠는데, 너 이제부터 인생을 쭉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나와 내 가정 걱정만 하면서 살게 되면 가정만큼밖에 잘하지를 못한다. 직장 생활할 때 언제나 직장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친구들과 더불어 함께 일하게 되면 내가 그 직장만큼 성장하고 또 그만큼 지역사회 지도자가 된다. 근데 꼭 같은 사람이 민족과 국가를 항상 걱정하면서 살게 되면 너도 모르는 동안에 민족 국가만큼 커진단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우리 아버님은 옛날 분이기 때문에 학교 교육은 못 받으셨거든요. 교회에서 쭉 계셨거든요. 근데 그게 내 아들이 나한테 하는 그 얘기가 그게 바로 기독교 정신이에요. 난 기독교 정신 좀 그렇게 키워줬으면 좋겠어요. 뭐 출세해라, 뭐 신학 공부해라, 목사가 되라, 뭐 장로 그거이 아니고요. 내가 얼마나 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너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느냐 말이죠.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연세대학교 와 보니까요. 학교로부터 내가 무엇을 얻을까 하는 교수님들은요. 65세 돼서 정년퇴직하면요. 대학이 잊어버려요. 사회 가도 일이 없어요. 그걸 끝나고 말아요. 같은 교수님인데 학교 위해서 정성을 다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은요. 처장도 되고 학장도 되고 총장도 돼요. 이분들은요. 65세가 되게 되면 연세대학교와 더불어 남아요. 연세대학교 총장 지날 분, 학장 지날 분, 연세대학교 무슨 원래 교수 학문이니까요. 연세대학교와 더불어 남아요. 얼마 전에 상을 주는데 나도 관련해서 가보니까 말이죠. 연세대학교 어느 교수라고 말이죠. 그건 그 학교와 더불어 남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쭉 살아보니까요. 뭐 이렇게 바깥으로 알려지지도 않고 뭐 유명하지도 않은데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보게 되면요. 항상 민족과 국가를 걱정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학교에 있을 땐 모르는데요. 정년퇴직하고 난 다음에도요. 전부 사회에서 일해요. 죽을 때까지 일해요. 이제 그 친구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가운데 안병호 선생이나 김태길 선생이 바로 그런 분들이에요. 60대 때까지는 항상 학문 걱정하고요. 60 넘었을 때는 그 세상 떠날 때까지 나라 걱정했거든요. 민족 걱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떠날 때까지 다 일해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맹관이 민족과 국가와 더불어 살아요. 그러니까 뭐 안병호 선생님도 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끼리니까 대학을 떠나게 되면 월급이 안 나오고 그때는 연금이 없었으니까요. 생활을 어떡하나 하고 걱정했는데 막상 떠나고 보니까 수입은 학교 있을 때보다 줄지 않았어. 괜찮아. 그래요. 왜요?
일하니까 이제 대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좀 나이 많죠. 나이 많은데 뭐 아들 딸들하고 이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면 저는 저희들이 다 내더니 요새 내는 70%는 아버지가 내실래요? 내가 수입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내실래요? 그래요. 예. 일하면 대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사회를 걱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걱정하는 사람이 이제 일이 생겨요. 오래전에 안병 선생님도 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김생 우리 셋이 다 동갑이고 50년 동안 친구로 살아왔고 그런 동안에 80 중반까지 다 됐는데 이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셋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은 가져본 길이 거의 없네. 너무 바쁘니까 일만 하고 너무 이렇게 떨어져서 한 것 같다고. 그래 더 늦기 전에 1년에 한 두세 번이라도 모여서 그때는 우리 하루 좀 즐겁게 차도 마시고 점심도 먹고 우리 친구 우정도 좀 이제 생각하자고 그래요. 그러자고 내 김태길 씨한테 전화 걸게. 그래서 김태길한테 전화 걸었어요. 안생 생각도 그렇고 내 생각도 그런데 우리 1년에 한 두세 번은 만나면 어떻냐 그랬어요. 난 그러자고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전화를 받고서 글쎄 하고 한참 있더니 그 한 가지만 생각하고 또 다른 생각은 못하는 것 같다 그래요. 또 다른 생각이 뭔데요? 그랬더니 우리 지금 다 늙어서 우리는 우리가 늙은 줄 모르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우리 이제 곧 갈 사람으로 알아. 또 갈 나이가 되지 않았어. 그런데 그저 이렇게 떨어져서 열심히 일하다가 누가 먼저 갔다 하게 되면 그랬구나 하고 버리면 되는데 이제 이 나이에 잔뜩 우정을 쌓았다가 누구 가봐 가는 사람이야 모르지 보내는 사람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다 하는 생각도 해봤어. 난 그게 더 힘들 것 같아.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 한 사람 남을 거 아니야. 누가 남을지 모르면 남한테 누구 어떡하려고 그래. 그 생각도 해봤어.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대요. 안 만나기라고 말았어요. 그런데 아마 김태일이 먼저 가시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랬더니 먼저 갔어요. 그 안생하면 또 나한테 전화를 걸더니 김생 우리 떠지게 그래서 김태일 선생님 보낼 때 그래서 뭐 말도 못하고 그냥 떠나보냈는데 우린 그러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 전화로라도 그래서 좀 숨기모는 얘기는 다 해보자고 그래요. 근데 전화 받은 예감이 이 안생이 무슨 이혼을 하려나 왜 뭐 그런 얘기를 하나 말이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김생 나가도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이 좀 해보는데 요새 암만 생각해도 김생만 혼자 남을 것 같아 그래요. 건강이 좋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아니 건강은 아니고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런 것 같다. 그래서 그 생각이 나 좀 전화 걸고 싶은 거야 그래요. 그다음 우리 어머니한테 요원을 들었지만 친구한테 요원 들어본 길은 없거든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제 자기가 먼저 갈 것 같으니까 나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친구는 거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얘기하려고 하다가요. 좀 마음도 아프고 이상해서 그런 뭐 얘기 안 해도 좋고 다 하니까 이 다음에는 얘기합시다 그랬더니 그러지 또 뭐 기회가 있겠지 그래요. 전화를 받고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 두 가지예요. 첫째는 맹관이 나까지 가고 혼자 남아도 너무 힘들게 생각지 마세요. 뭐 그거 인생을 어떡하냐고 말이죠. 너무 어렵게 생각지 마세요. 그 다음에 김생 그분은 항상 이제 내가 신앙생활을 하니까요. 나보고는 얘기 안 해요. 어디 가게 되면 김생은 우리하고 다르다고 말이죠. 정신력이 강하기 때문에 김생은 뭐든지 해내는 사람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나보고 하고 싶은 얘기가 민구하니 김생은 나보다 정신력이 강하니까 우리가 남겨놓는 일 다 마무리해 줄 거야. 그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다 또 이제 안생 세상 떠났어요. 근데 안생이 이제 세상 떠나서 양구로 가서 이제 거기 이제 준비돼서 글로 갔었는데요. 그 연결 예배가 있게 되는데 내가 마지막 이제 그 고별사를 하게 됐어요. 친구니까 이제 고별사를 하게 됐는데 내가
여러분이 모였는데 좀 미안하지만은 내가 오늘 안 선생한테 얘기하지 않으면 다시는 얘기할 기회가 없겠기 때문에 안 선생한테 마지막으로 꼭 얘기할 게 하나 있으니까 좀 그 시간 좀 허락해 달라고. 내가 안 선생 보고 그랬어요. 얼마 전에 안 선생이 병중에 계실 때 내가 충청도 영동에 강연을 갔습니다. 강연을 다 끝내고 좀 피곤해서 이제 대기실에서 앉아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요. 누가 이제 노크를 해요.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70대 후반쯤 돼 보이는데 내가 보기에는 아마 그 지방의 유지고요. 교회 아마 장로님이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와서. 그분이 들어오셨어요. 들어와서 마주 앉더니 선생님 뵈니까 참 반갑습니다. 그리고 안병욱 선생님 건강 어떠신가요? 그게 처음 질문이에요. 그래서 요새 건강이 좋지 못해서 밖에 잘 못 나오세요. 그랬더니 그러시겠죠. 워낙 고령이 되셨으니까. 그리고 하는 얘기입니다. 60년대, 70년대 저희들이 젊었을 때는요. 정말 사는 게 힘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것만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믿을 데가 없으니까 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그때 안 선생님과 선생님이 강연도 해주시고 책도 써주시고 방송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그 말씀 듣고서 우리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두 분 선생님을 보내주셨구나 하고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선생님 직접 배우니까요.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안병욱 선생님 만나시게 되면요. 고맙다고 좀 인사해 주세요. 우리 젊은 사람들 대신해서 좀 인사해 주세요. 그래서 그러겠다고. 그리고 왔거든요. 그 다음에 안 선생님 보고 그 얘기할 기회가 없고요. 또 병중에 계셨고요. 그 얘기를 못했어요. 마지막 보내려고 가만 생각해보니까 아무래도 그분 부탁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쭉 소개해주고 그분만 아니고 여러분이 선생님한테 대해서 고맙다 하는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 편안히 쉬시라고 말이죠. 이전 좋은 일 많이 하셨으니까 편안히 쉬시라고. 그래서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와서 이렇게 가만 내 친구들을 보내고 생각해 보면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한 일은 남는 게 없어요. 뭐 돈도 벌었다, 뭐 출세했다, 유명해졌다 다 생각하지만요. 남는 거 없어요. 더불어 사는 건 행복해요. 친구와 더불어 살고요. 그래서 우리 직장 생활을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말하면 내가 회사의 사장이 됐으면요. 다른 건 못하더라도요. 내가 사장으로 있는 우리 직원들이 여기서 행복하고 인생을 보람있게 살고 이 다음에 나이 들어서 정년퇴직하고 난 다음에도요. 서로 만났을 때 그래 우리 같은 직장에서 일할 때가 참 행복했다고 그런 때가 하면 다시 왔으면 좋겠다고 그걸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신앙이라는 게 더불어 사는 거거든요. 그리고 민족과 국가를 걱정하는 그 마음은 남아요. 그 마음은 왜 남는가?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그 마음 위에 자꾸 역사를 쌓아가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이 산다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많이 받아들였는데 그 사랑을 우리 이웃 사람들한테 끝까지 나누어주는 거예요. 나누어주는 거예요. 근데 뭐 업적이 있다 그건 생각지 말고요. 그 마음을 버리지 않고 사는 동안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쌓아서 대한민국의 역사가 되고요. 우리 교회가 되고요. 그래요. 우리 교회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하는 게 있는데 그건 민구안이 교회는 목적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은 한 번도 교회 걱정하셨거나 좋은 교회 만들라고 부탁하신 일은 없어요. 이상할 정도로 없어요. 전부 뭐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가 있고 일꾼을 키워야 하고 진리를 가르쳐야 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교회가 받아가지고 나 개인이 잘하고요. 그 개인이 사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주니까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걱정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교회가 좋긴 한 것 같지만은 조금 걱정스러운 건 민구안이 교회가 커지게 되면요.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교회가 너무 그러니까 교회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릴까 봐 걱정해요. 교회는요 자꾸 사회의 일꾼을 내보내야 돼요. 예. 뭐 교회니까 그래서 그 말씀드립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한 내 후배가요 나한테 조그마한 그 무슨 이렇게 칼럼을 하나 보내줬어요. 그 칼럼을 보니까 미국의 한 목사님이 드린 기도예요. 이 목사님이 볼티모어에 이제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셨는데요. 저 샌프란시스코 그 캘리포니아 집에 여행을 했어요.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고서 쭉 돌아오는데요. 비행기 안에서 워싱턴 DC 상공을 지나가는데 내려다보시라고 말이죠. 그 목사님이 비행기 창문을 쭉 내려다보니까요. 저기 국회의사당, 백악관, 펜타곤, 워싱턴 모뉴멘트 이거로구나 하고 쭉 보고 있는데 비행기가 지나가니까 이제 안 보이게 됐습니다. 볼티모어는 바로 그 옆입니다. 비행기가 이제 내리는데요. 우리 볼티모어에 뭐 보이는가 하고 보니까 특별히 보이는 게 없거든요. 존스홉킨스 대학이 있고 병원이 있고 백화점도 보이고 교회는 안 보여요.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안 보인다 하고서 내려와요. 내려서 교회에 들어와요. 들어와서 드린 기도예요. 그 기도에 뭐라고 했는고 하니 하나님 내가 비행기에서 내려다 보일 때 다 보이고 우리 교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였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을 잠깐 했는데 교회는 보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고 우리 교회에서 자란 사람이 백악관 가서 이끌어가고 우리 교회에서 자란 사람이 국방서에서 일하고 우리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지만은 하늘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많은 일꾼을 이제부터 키워서 자꾸 보내겠습니다. 자꾸 보내서 하느님의 나라가 아메리카를 건설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기도입니다. 우리 뭐 꼭 목사님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회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요. 사랑의 봉사를 나가는데요. 전 나이가 좀 많으니까요. 아직도 하고 싶은 일이 좀 많이 있어요. 그 많이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요. 그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하니까요. 100년 가지고 좀 모자란 것 같아요. 그리고 피곤하다가도요. 일을 끝내고 피곤하고 어제도 이제 양배 지방에 갔다가 좀 피곤하게 이제 돌아왔어요. 오면서도요. 좀 제가 피곤하긴 하지만요. 이 나이에까지 주님의 일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저 심부름 시키는 대로 오래 하겠습니다. 왜요? 그 사랑을 내가 14살 때 받고서 지금까지 그 사랑으로 살아왔거든요. 그 사랑을 예수님한테는 갚을 수가 없거든요. 우린 하나님이나 예수님한테는 우리가 드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그걸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제물도 바치고 뭐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그 사랑을 내 이웃에게 베풀어라. 하나님이 받는 건 아니고 내 이웃에 베풉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여러분이 우리 신앙생활의 차원도 높아지고요. 교회 사명이 얼마나 우리 하늘나라에 소중하다고 하는 것도 깨닫고요. 또 여러분 저보다 좀 더 건강하게 100세도 맞이하시고요.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좀 새롭게 시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